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이제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깨닫고 말씀대로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인은 다 그리스도인들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거의 모든 교인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우리 이민교회 역사를 보면은 과거 이민 초기에는 타국에 와서 너무 한국 사람들이 그립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을 배울 수 있는 이런 한글학교 같은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꽤 오시곤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불신자가 교회에 와야 할 특별한 이유가 이젠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인들의 대부분은 거의가 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곧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욕을 받죠?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아주 안 좋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 전도가 될 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라고 정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고린도후서 2장 15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특별한 향수를 뿌리셨나? 이런 말은 아니겠죠. 향수 가운데 크리스찬 디어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 아내를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나고 바로 얼마 후에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 명희 씨가 말이죠, 선물 주더라고요. 근데 지갑이었는데 그 지갑을 보니까 크리스찬 디어라고 써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이라 그 지갑을 제게 준 줄로 알았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향기는 크리스찬 디어가 아닙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겠어요? 이게 무슨 냄새를 말하는 것이겠어요? 아니죠. 그분에게서 풍겨나오는 온갖 좋은 것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자함, 진솔함, 겸손함, 성실함,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향기는 보통 우리가 좋은 냄새를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 반대는 악취입니다. 악취는 고약한 아주 나쁜 냄새를 두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향기로운 냄새는 얼마나 신선하고 좋습니까? 이 주위 사람들의 그 기분을 아주 상쾌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악취는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인상을 찌푸리게 만듭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져야 하는데 나로부터는 요즘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좋은 향기예요? 아니면 악한 악취예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서 나는 냄새는 잘 못 맡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안 좋은 입냄새 옆에 사람을 아주 곤욕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나 정작 자기는 몰라요.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잘 알죠.
이와 같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냄새를 자기는 잘 못 맡습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나 자신은 정작 모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남들이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내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평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란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죠?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당시 안디옥에는 사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여러 제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참 얼마나 안디옥에서 올바른 삶을 살았는지 안디옥에 거하는 주민들이 이들을 보고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죠? 그만큼 이들이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로부터 풍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1장 24절 다시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바나바를 특정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는 여러분 착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나쁘다는 그런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해요.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자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당신만이 빛이 아니라 우리도 빛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빛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이때 빛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빛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곧 착하게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그 행실을 보고, 그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바나바처럼 우리도 착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덕스럽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욕 들으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칭찬 들어야 돼요.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사랑 없는 행동, 남들 미워하고 또 믿음 없는 그런 행동, 또 더러운 추잡한 행동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우리는 칭찬 듣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로부터 악한 이 고약한 악취가 난다면 사람들로부터 욕 듣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둘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랬어요. 자,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심장이 바로 하트예요. 하트. 가슴으로 정말 그들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인 눈가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하트로 하는 것하고 그냥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세상 떠난 제 아내를 생각할 때에 늘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제 아내는 무슨 일을 할 때에 항상 이 하트로 했다는 것이죠. 하트로. 제가 보면 알잖아요. 음식을 만들어도 온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대충 만들지 않았어요. 또 신방을 가도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또 남편인 저에게도 하트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하트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하트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랬잖아요. 네, 예수님은 많은 사람 섬겼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남의 눈을 의식하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당시 병원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또 의사들이 그 당시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친다는 그런 소문이 나도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몰릴 수밖에요. 또 그 배고픈 시절 가난한 사람들이 천지라 제대로 먹성됐는데 예수님이 보리꽃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나 먹였다는 이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모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온다고 예수님이 귀찮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안수를 받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린애들 철이 없잖아요. 아마 당시 그 분위기가 너무나 산만했던 모양이에요. 얘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그리고 난리를 치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은 너무나 이것이 눈에 귀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애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왜 이런 데까지 애들을 데려와서 정신 산만하게 만드느냐 했겠죠. 그러면서 분명 애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하트예요. 예수님의 하트. 철없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예수님은 하트로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을 때에도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그랬어요. 이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할트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이 같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모든 일을 할트로 하라는 것입니다. 시간 때우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남의 눈을 의식하고서가 아니고요, 형식적이 아니고요, 정말 할트로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부끄러운 말인데, 전에 어느 부흥사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일은 집회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일일이 안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몸에 질병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아픈 사람들 내일은 꼭 데리시고 모시고 이곳에 집회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일은 안수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날 집회에 성도들이 기대를 가지고 집회에 오셨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참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신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집회를 다 마치고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일일이 하셨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도님들이 실망을 했어요. 부흥사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나오라고 하시더만 일렬로 줄을 서라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일렬로 다 줄 다 섰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 섰잖아요. 이제 안수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줄 다 서고 나옵니다. 그냥 소리 얹고 툭 그냥 이러고 보내는 거, 다 이러고 그냥 보내는 거, 이러고 보내는 거예요. 이러고 한번 손 얹고 보내고 너무 성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성의가. 사람들은 기대를 잔뜩 하고 왔는데, 물론 이것도 기도겠지요. 근데 이러고 그냥 보내요. 다 보내버려요. 어디가 아프냐, 어떻게 아프냐, 얼마나 아팠냐,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느냐, 이런 말을 물어보기는커녕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손만 얹고는 가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일까요? 이게 주님의 할트일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으십니까? 자신 알 것 아니에요.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게도 달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으니까 우리 대인관계에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나와 좀 달라도 좀 받아주고 이해하려고 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살겠죠. 성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냥 붙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다면 우리의 사역은 뻔한 것입니다. 다 형식적이죠. 사람 보기 위해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시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중심이 할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할트를 보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시기 바랍니다. 이 심장을 가져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셋째,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흔적.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흔적은 이 마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마크, 어떤 상징이 되는 표시이죠. 일본에는 야쿠자라는 사람들, 야쿠자라고 불리우는 범죄 조직이 있잖아요.
물론 야쿠자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들의 상당수는 특별한 마크를 몸에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문신입니다. 태투라고 하는데 몸의 약간의 부분만이 아니라 거의 몸 전체를 문신을 새기죠. 특히 얼굴 아래 이 상반신에 문신을 새겨요. 이것이 야쿠자의 흔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못 박힌 손과 발?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없었죠.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도마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난 믿지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가 뭐라 그러죠? 내 눈으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기 전까지는, 내 손으로 그 옆구리 그 창 거기에 집어넣기 전까지는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자,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정확히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때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잖아요. 자, 예수님 도마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과 창으로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자, 내가 바로 예수다 증명해 주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똑같은 못 박힌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바울 사도가 여기 말한 예수의 흔적이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 다시 보시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의 흔적,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바친 자신의 그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온전히 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맞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교회를 위한 그 고난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도 결국 교회를 위한 고난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못 박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고난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은 근력 운동을 할 때에 손에 장갑을 끼고 합니다. 그러나 한 2년 동안을 장갑을 안 끼고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맨손으로 철봉에 매달려 가지고 턱걸이를 하고 웨이트를 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손에 여기에 굳은 살이 배기는 거예요. 이게 계속 단단히 굳어 있어 가지고 만지면 아주 거칠었습니다. 단단하고 거칠었습니다. 자, 손에 박힌 그 굳은 살, 이것도 하나의 마크이죠. 마크. 그럼 이 마크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헬스장에서 힘들게 역기 들며 운동한 증거죠, 이게. 그럼 이런 근력 운동 자체가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아니죠. 너무 힘들어요. 너무. 사실 보통 고생이 아닙니다. 돈 주고 사서 고생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얼마나 고생인데요. 고난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몸의 근육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이건 고난의 결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럼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는 분명 흔적이 있게 돼 있어요. 꼭 눈으로 볼 수 있는 흔적이 아닐지라도 흔적이 있습니다.
이 담배를 수십 년 동안 피워온 사람들은요, 눈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폐에 분명 이상이 있습니다. 흔적이 생긴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전혀 헌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무슨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겠어요? 십자가 목걸이가 그리스도의 흔적이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고난.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요한 선교회에서 몇몇 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는 음식 반찬들을 만드시고, 특히 교회에 사정이 어려운 분들,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음식들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분들이 한두 번 이런 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매달 한 번씩 꼭 교회에 나와서 이런 수고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 시간을 내어야 하고, 육신적으로 일을 하니까 에너지도 써야 하고, 음식을 만들어야 하니까 장도 보아야 하고, 물질도 써야 하고. 그러나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요. 자, 이것을 고난이라고까지 말하기는 그렇겠지만 이것이 바로 헌신과 희생 아닙니까? 헌신과 희생.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나에게도 마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이 새벽 예배에 늘 오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추운 겨울이잖아요. 새벽 얼마나 추워요, 여러분. 저도 보니까요, 1년에 한 6개월을 잠바 입습니다. 보통 분들은 6개월 잠바 입을 이유가 없어요. 왜? 겨울이 그만큼 길지 않아요. 그러나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요, 새벽은 추워요. 요즘 같은 추운 겨울엔 정말 춥잖아요. 자, 그런데 잠도 덜 자서 피곤도 하지만 새벽 추울 때 교회에 나오기에 찬 공기를 마시면서 감기 들어 고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게 다 주님을 위한, 몸된 교회를 위한 이 헌신 아니겠어요? 누군가는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니까 교회가 이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도 안 했다면은요, 우리 벌써 넘어갔어요. 우리도 기도 누군가 하니까 교회가 지켜지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예요.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이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참 바울은 주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어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동참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난에 동참하세요. 영광은 반드시 고난 이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냥 거저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또 그리스도의 이 하트,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제는 이렇게 사십시다. 그래서 나 때문에 불신자들이 주를 믿어 구원받고, 나 때문에 내 주위에 믿는 신자들도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살자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살면은, 이렇게 살면은 전도는 자연이 되는 거예요. 자연이.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안 줘도 괜찮아요. 요즘에 전도지 주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 왜? 니들이나 열심히 살라는 거야. 니들이나. 그러니까 이거 안 줘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산다면, 그러면 바깥 사람들이 우리 다 칭찬할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니까. 또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의 하트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하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나름대로 희생하고 교회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은 이게 참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전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분위기는 화목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교회가 욕을 먹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